엘리야는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셔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지켜본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말했던 대로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계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에 물을 치고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가르고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선지자의 제자들 50여 명이 지켜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선지자로서 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으로 물을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 50여 명이 건너가는 과정을 조금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야는 승천을 했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쳐서 가르고 이제 다시 건너오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50여 명의 선지자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멀찌감치 어느 정도까지 보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건너오는 모습은 선명하게 보았지요. 그랬더니 이 50여 명의 제자들이 서로 어떤 말을 하냐면 오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기에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물을 가르고 건너오는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했던 역사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들의 이 말은 결국 엘리사를 공식적인 엘리야의 후계자로 계승자로 인정하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고 있는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이들이 경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엎드림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은 드디어 엘리사를 이제 자신들의 영적인 아버지며 지도자로 인정하고 앞으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도 같은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면 조금 엉뚱한 말을 하나 해요. 자, 16절 보실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자, 엘리사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를 이제 선지자로 계승자로 인정한 그들은 조금 엉뚱하게 엘리야의 육신을 말하자면 사실은 시신일 겁니다. 시신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 시신이 어디엔가 떨어졌을 수 있으니 우리가 가서 찾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해요. 이것을 볼 때 어쩌면 이들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조금은 봤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승천이 된 것인지는 보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어쩌면 성령께서 엘리야의 영혼은 데리고 승천하셨지만 중간 어디엔가 그의 육체는 땅에 떨어뜨렸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여긴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정확하게 엘리야가 육체와 영혼이 같이 승천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찾으러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50여 명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육체가 승천하지 못하고 영만 승천하고 이 육체만 땅에 떨어뜨렸을 것으로 여겼을까요? 아마 아직 그들의 입장에서는 영과 육이 다 같이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은 승천했을지 몰라도 육체는 영이 딱 올라가니까 어느 쯤에선가 육체는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가 떨어진 엘리야 스승의 육체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존경하던 스승이니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시선이 땅에 벌어져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은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용납할 수 없고 스승의 시신이 그렇게 땅에 떨어진 상태로 방치하게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스승의 시신을 찾아 장사 지내도록 우리가 가서 시신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찾으러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스승이 육체와 영혼이 다 같이 승천한 것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지 마라 이야기했지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을 함께 보실까요? 17절과 18절 시작.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사실 이 50여 명의 선지자 제자들은 엘리사가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한 것을 인정을 했지만, 그리고 그를 존경하기로 또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은 했지만 아직 깊은 관계가 형성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고집스럽게 엘리사가 찾으러 가지 말아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꼭 찾아서 스승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조금은 고집을 부린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냥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도 찾지 못할 것을 아니까. 하지만 지금 억지로 못 가게 한다면 어쩌면 이들은 어떻게 스승에 대한 예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가 깊게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면 한번 찾아보라. 그래서 못 찾고 돌아오면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동안이나 건장한 청년들이 온 산을, 가능성 있는 산을 다 뒤졌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엘리사는 그들이 오기까지 여리고 성읍에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이후에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승천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이후부터 엘리야는 영적인 이들의 스승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 수 있었고, 또 이 50여 명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승천했는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 앞에서 엘리사가 정말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계승자임을 더 확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오늘 지금 읽은 요 두 번째 내용은 엘리야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있음을 백성들 가운데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을 때 성읍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나아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매들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서 우리의 이 농사가 자꾸 망칩니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래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의 근원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열매들이 잘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잘 익어서 수확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이 물의 근원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왜 이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엘리사를 만나서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했음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지만 아직 그 50명의 선지자의 제자들도 그랬듯이 이들도 아직 엘리사를 영적인 스승으로 아버지로 섬기기에는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고 그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엘리야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인 거죠. 정말 선지자로서의 능력을 가진 분일까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긍정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은 약간은 부정적인 이유로 엘리사에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좋은 테스트로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마을에 물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것을 고쳐달라고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면 아마 이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여겼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요. 새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새 소금을 가져오라 하고 가지고 온 소금을 물 근원에 뿌리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데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물이 깨끗하게 되어서 열매 맺는 일이 좋아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할 것. 실제로 소금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어떤 정화 능력을 발휘한 걸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행동이에요. 당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뭐예요? 제물과 함께 주로 이 소금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제물을 정결하게 하는 제의적 용도로 이 소금이 종종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소금은 과거의 죄와 내가 이제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담아서 정결의식을 할 때 주로 소금이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엘리야가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린 것은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언을 했던 거죠. 과거에 쓴물을 내던 이 샘은 이제 그 쓴물을 내던 모습은 멈추고 이제는 좋은 물, 생수,
샘물을 내라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선포를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은 엘리사를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선지자로서 높이며 그를 존중하고 섬기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또 등장을 하는데 우리를 좀 당황케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가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숫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베델의 길목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베델의 길목에서 작은 아이들 42명이 엘리사에게 나아오더니 조롱을 해요. 자, 뭐라고 조롱을 하느냐?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암곰 2마리가 탁 나오더니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철없는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놀렸다고 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해서 곰 2마리가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이 아이들을 다 찢어 죽이다니 이건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글 번역이 작은 아이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철없는 어린 애들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나르인데요.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한 연령의 계층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경의 용례를 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십시다. 사사기 13장 5절로 가볼게요.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5절. 사사기 13장 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에 아이가 나오지요. 이건 태어난 아이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나으릅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나르란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21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게요. 4장 21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여기 보면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죠. 근데 여기 아이 이름 할 때 아이가 동일하게 나르인데 이 나르는 그러면 어떤 아이에게 사용된 거예요? 막 태어난 아기에게 사용된 거예요. 그 막 태어난 아이도 나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한 구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사무엘상 1장 12절. 사무엘상 1장 잠깐만요. 사무엘상 1장 12절. 1장 12절 말고요. 1장 24절 가보겠습니다. 네,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아이는 어떤 층의 아이일까요? 막 젖을 뗀 아이예요. 그러면 3살에서 5살, 많게 보면 7살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막 뗀 나이가 많게는 7살까지 젖을 먹여서 젖을 떼게 한다니까 3살 또는 5살 또는 7살 무렵까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젖을 뗀 아이에게도 나르란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로 가봅니다. 자, 창세기 37장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이 37장 2절에서 어떤 말로 번역된 단어가 나으레일까요? 바로 소년이죠. 근데 이 소년은 몇 살이래요? 17세래요. 그래서 17세의 소년도 나으래요. 자,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창세기 41장 12절. 창세기 41장 12절. 창세기 41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자, 요때 이 청년이 대략 몇 살쯤으로 보냐면 한 30살 정도 봐요. 이 30살 청년도 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나르란 단어는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서부터 30살 무렵의 청년까지도 다 사용되죠. 하지만 어떤 상태의 사람에게는 쓰지 않느냐면 결혼한 사람에게는 나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결혼하면 나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 어린 아이들로,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나르는 정말 철없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를 조롱한 사람들이요 42명이에요. 젊은이들이 더 많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엘리야를 조롱한 사람들은 젊은이들로서 나름 판단력도 있고 사리 분별이 분명한 그러한 청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청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서 나름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엘리사를 지금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조롱했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표현 때문에 엘리사가 대머리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표식을 다양한 모습으로 했는데 때로는 머리를 밀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정말 대머리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머리는 아니지만 자신이 선지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머리로 밀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단정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 말은 엘리야처럼 너도 사라져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직분을 계승하자마자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에 딱 부딪힌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과 지금 대적자의 모습으로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처음에 어떤 당부를 했어요? 여기 있어라. 여기 머물러라. 무슨 의미였어요? 다시 생각해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너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명예스러움으로 가득 찬 그렇지 일이 아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때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그런 일이 가득할 테니 너 신중하게 생각해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젊은 청년들이 대적자의 위치에서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할 때 그에게 이제 그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선지자적 권위를 이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암곰 둘이 나와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청년들을 다 찢어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승천도 믿지 않았고 선지자 직분을 계승한 엘리사도 우습게 보며 조롱했고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의 저주를 그대로 들어주셔서 이들이 패역한 이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들이 암콤에 찢어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을 저주하는 엘리사의 음성은 결국 누구의 음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은 결국 무엇라 말하는 것과 똑같으냐면 나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런 자들을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이런 의미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비로소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시작하는 그 무렵에 선지자의 제자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백성들 앞에서 그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그의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왜 이 장면이 중요할까요?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라, 인정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사용하는 자들을 그냥 외면하거나 버려두거나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붙잡고 사용하시고 필요하면 그의 권위도 높여주시고 필요하면 그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섭리하며 인도해 가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까요?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 도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구함이 아닐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우리의 구함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꿍꿍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도구로 삼는 그런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높여드려야 될 자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이성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항변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리에서 드러나느냐? 결국은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러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조금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자리로 내가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자존심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수 있도록 나를 낮추면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사명자를 결국은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게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높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해 내시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높여주는 위치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 줄 알면서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각각의 지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비교의 늪에 빠지죠.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쓰임받아, 내가 더 하나님 옆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교만에 내가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와 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청년은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성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치와 그 역할에서 필요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내시는 것이니만큼 그 모든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존경받기에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시면서 서로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임하여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주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봐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살아가며 여러분들 위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서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삶 함께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